너희가 무엇을 묵상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기간을 정할 때는 부활절부터 거꾸로 40일 동안입니다. 주일은 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예배해야 되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 지심, 그리고 순환과 고난을 당하심, 이러한 정말 복음적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또 이미도 입었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십자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진부한 것이고 늘 듣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이죠. 성찬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의 몸과 피를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주일을 보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재판받으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또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영광을 위해서 깊은 묵상을 하셨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본문이 메인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역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12제자는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 당신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이 12명의 정말 이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 의미가 뭔가?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랬어요.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그들 손을 빌어서 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감춰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가?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왜 감춰졌는가?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효력이 동일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효력이 동일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게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그 존재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과 1000년 후나 2000년 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1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의 효력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동일한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짧은 인생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10살 때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그 말을 상대방에게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이나 90세에도 그 약속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로 거짓 없이 했다면 그 말씀은, 그 약속의 말은 80이 되고 90이 되어서도 그 사람은 살아있다면 효력이 동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효력이 앞으로도 그 먼 미래
말씀이 동일합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다고 그 말씀이 효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가정의 엄마가 아이에게 당부하는 메모지 쪽지를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직접 얼굴을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쪽지를 남겨서 냉장고에 붙여놔도 그 엄마의 말은 효력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 하신 말씀을 그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견고하고 탄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빛을 주십니다. 왜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빛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전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감춰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스스로가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뭐라냐면 움직이는 능력,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의 말씀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그 축복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 거하여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이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게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자신이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들어주신다 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성령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모든 환경을 주장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제자들은 그 천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천국의 비밀에 관한 계시는 어느 정도 알아듣도록 이렇게 비유로 풀어서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깨어나시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 거기서 딱 걸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더 황당한 것이죠.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감춰졌다라는 거죠. 더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왜 못 믿지? 말씀이 왜 감춰졌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도 사실은 그 계시의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요?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육체만 예배하시고 육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거기서 딱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첫 단계가 아니고, 그것이 첫 단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체만 예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첫 단추가 잘 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유튜브에 그런 자료가 많이 있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피가 그 땅에 흠뻑 스며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밑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DNA를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출을 해서 과학이 이제는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죠. 그것을 분석했는데 인간의 DNA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몸만 예비되었지 마리아의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인간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승천합니까?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놀랍게도 천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는 제자들이 깨닫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 본문에서는 십자가와 죽음과 순환받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눈이 감겨진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그 계시의 말씀은 제자들은 깨달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가 누굽니까? 무리들. 믿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치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를 이루어가면서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그 계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더욱더 믿지 않기 때문에 더 눈이 가려지고 거리가 멀어지고 둔탁하여지고 구원에서 제대로 오십니다. 사람도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점점점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그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고, 그의 삶이 이해되고, 그의 계획도 알게 되고, 감정도 읽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희미합니다. 어둡던 방에 작은 한 가닥의 빛이 들어오면 희미하게 뭔가 물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빛마저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칠흑같이 어두움만 존재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빛, 깨달아지도록 조명하여지는 이 빛이 점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악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으면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에 담이 생기죠. 그것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이 사순절 기간의 성도는 자신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내 그 엄청난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죄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 라는 그 감격의 사실이 정말 감사함으로 마음에 있다면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다 라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더군다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야 되니까 육체가 필요해서 육체를 예배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귀하디 귀한 그 계시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졌어요. 왜 깨달아졌을까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사건, 예수님께서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기적을 옆에서 눈으로 보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거라고 했더니 바로 저분이 모세처럼 우리의 지도자로 오셨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요. 하늘로부터 오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알고자 해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영으로 들림받았습니다. 영으로 들림받아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가슴을 치며 두렵고 떨리면서 머리를 조아려 납작 엎드려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더니 주님께서는 그 입술을 하늘의 제단에
수풀을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주면서 그 입술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분의 1밖에 남지 않을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한패하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터기가 되리라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말씀이 100% 무슨 뜻인지는 알지를 못했죠. 왜요? 선지자와 의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거룩하기가 누굽니까? 그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씨. 예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단수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 우리 죄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심판만, 완전한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거룩한 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정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후대에 또 무수한 많은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구원이 된다. 이 땅이 회복이 된다.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씨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내보내주신 주님께 얼마나 무한한 영광을 올려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감춰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로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예고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려고 직접 오셨는데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로마의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이려. 이 두 번째 예고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사야 6장에서 그 거룩한 씨를 얘기하고 이사야 7장에서 처녀로 잉태되어 온다라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지요.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죽으신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개별적으로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스스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스스로 감춰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혹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지 세상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스스로 배우고 그냥 머리에 담아두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지식의 습득이죠. 그러나 계시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때 그 계시의 말씀이 조명되고 깨달아지고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신약 성도는 어떤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그 구원의 메시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 다 깨달아 알고 있고 믿어진다 하여도 더 나아가서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 우리를 공중에서 맞아주시고 우리가 후련히 순식간에 영원한 몸으로 변하여 주님 앞에 서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상급 받을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은 첫째 하늘에 이 공중에 떠있는 구름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임재의 현상으로 빛이 강하게 비치고 구름도 갑자기
가득하게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 가시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육체를 가지고 자연적인 출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출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출생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연적인 출생과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스스로 우리에게 감춰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단해갑니까? 왜 여전히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놀라운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환란 시대가 곧 도래할 텐데 그 엄청난 고난의 때가 임박한 이 교회 시대의 끝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더 깨달아야 알아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늘, 둘째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공간의 물질이 다 타서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도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심판을 행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계시록에는 하늘에서 행성이 막 떨어지는,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여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공중 들림 받을 때 순식간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으로,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슴 속에 우리 영 가운데 새겨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심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4장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을 마무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8절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에게 우상의 종교를 퍼뜨리고 우상과 음행하고 우상에 취하게 하는 악한 일을 오랫동안 자행했기 때문에 그 큰 성 바벨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중심,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한데 모은 그 종교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9절에 보시면 모든 세상의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방 종교를 믿는, 이단 종교를 믿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환난 시대에 그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거야. 다 구원받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 영 가운데 새겨야 됩니까? 왜 익히고 알아야 됩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임박하게 오실 때 이런 환난에 처하며 내가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불도 그 엄청난 꺼지지 않는 불이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있을 심판도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시니 소멸하는 영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소멸한 불로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을 알고 계시고 심중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시지만 마지막 때에도 소멸하는 그 불이 불과 유황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환란 시대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666 그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단순히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의 지심,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진리의 초보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미래에 주님께서 곧 행하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